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불신앙과 순종의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십니다. 주님은 자연과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일은 두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에 올랐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 배가 위험에 처하지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쉬운 성경에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 이 장면을 미완료 시제, 즉 과거에 일어났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건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위험 속에서 흔들림 없이 평안을 누리고 계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거센 파도에 두려워 떨며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냐며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책망하신 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세상의 안정과 또 평안을 주는 길이 아닙니다. 마치 큰 풍랑을 맞이하고
지금 당장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시련과 고난이 있는 여정임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 속의 풍랑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큰 파도에 눌려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히 주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까? 믿음은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여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실상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마주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귀신 들린 자 둘은 얼마나 사납던지 사람들에게 그 둘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납고 포악해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지금 자신들을 괴롭게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또 자신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 보내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허락하시고 결국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돼지들은 다 바다로 들어가 물에서 몰살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뿐 아니라 돼지를 치던 자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던 자는 곧바로 시내로 들어가 마을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한두 명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34절에서 온 시내가, 즉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마을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세상의 본질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귀신 들린 자가 그 저주에서 풀려 그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재산인 그 돼지떼를 잃어버리는 그 일이 그들에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전해야 할 세상은 바로 이런 곳임을 보게 하십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그 세상을 향해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 생명과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참 배에 오른 바다의 풍랑을 매일매일 겪는 삶처럼 고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의 풍랑의 기운이 돌 때면 우리의 몸은 잔뜩 움츠리며 긴장합니다. 그에 따라 나의 마음도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나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와 한 배를 타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가다라 지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 귀를 닫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다라 지방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내십니다. 오늘 내가 전해야 할 가다라 지방은 어디인지, 오늘 나를 거부할지라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풍랑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큰 파도에 두려워하는 제자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을까 발만 동동 구르며 두려워하며 걱정의 파도에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내 모든 집중을 주님께 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가다라 지방을 향해 주의 능력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 들릴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지? 라는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러하셨듯 아픈 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의원을 소개하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며 놀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의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